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보석 가게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그 보석에 정신을 팔고 있었어요. 그래서 각각 자기 취향대로 원하는 보석, 또 원하는 디자인, 그것에 정신을 팔고 다 함께 그 보석 가게에 보석에 눈이 그리고 마음이 쏠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석을 살펴보다가 갑자기 이쪽 한쪽 한켠에 있는 돌을 하나 보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아름답고 값비싼 보석이 진열되어 있는 곳에 조그마한 돌이 하나 있는 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보석이 더 돋보이려고 보석과 상반이 되는 돌을 하나 진열해 놨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석 가게 주인에게 묻습니다. 이게 무슨 돌인가요? 했더니 이 주인이 대답 대신에 이 돌을 집어서 질문한 사람 손에 이렇게 쥐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꽉 쥐고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쥐고 있다가 손을 딱 펼치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갑자기 그냥 일반적인 돌로 보였던 이 돌이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돌이 보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보석의 이름은 오팔이라는 보석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손이 닿으면, 그리고 사람의 열기가 닿으면 빛을 내는 보석, 그런 보석이 오팔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을 딱 터치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을 또 만져주는 사람, 또 여러분들에게 격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난 적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빛을 발하고 내 삶이 플러스되고 내 삶이 더 넓어지고 더 빛나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안아주고 격려하고 또 손잡아주고 그렇게 해서 그 누군가의 삶이 여러분 때문에 넓혀진 적이 있습니까? 플러스 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만지기만 하면 깨져. 내가 만지기만 하면 깨지고 내가 입을 열기만 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뭐 그런 경험은 여러분도 하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누군가가 내 삶을 플러스 해준다면, 내 삶을 더 넓게 해준다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소망을 가진 오늘 우리에게, 오늘 함께 우리가 봉독한 누가복음 5장은 어떤 얘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의 5장의 내용은 레위라는 세리가 세금을 걷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레위라는 세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에 그 사건을 경험하는 레위는 어떤 사람이었고, 그리고 어떤 인생을 경험했으며 또 그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의 일생이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건네줄 수 있을까?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함께 봉독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이, 그의 직업은 세리였고, 세리계였기 때문에 세금을 걷는 세관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한 세리인 레위를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을 건넵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을 건넸어요.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28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 예수님의 한 번의 부르심에 이 레위의 반응은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고 일어나서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세리인 레위를 보게 되죠.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과 이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불러준, 나를 만나준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사건이 너무 기뻐서 어떻게 큰 잔치를 베푸는 그런 이야기로 오늘 레이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어떻게 레이는 왜 이렇게 큰 잔치를 벌이는 것일까요? 그는 누구이고 그는 왜 이런 잔치를 벌이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는 그가 직업 세리라는 것을 지금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세리인 레이가 일하는 그 장소는 가버나움이라는 그 교역하기에 참 좋은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연결되는 그 간선도로에 있는 가버나움에 그곳에 바로 이 레이가 근무하는 근무지였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약 적게는 2%, 많게는 12%의 세금을 부과하는 그러한 직업을 가진 인물이었고, 또한 갈릴리 그 바다 근처에서 고기를 잡아오는 어부들에게도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러한 직업을 갖고 있는 레이였어요. 물론 지금은 다르지만 그때 당시에 이 세리는 합법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갈취하는 직업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의 퍼센테이지를 자기 마음대로 먹이게 되는, 왜냐하면 자기가 세리라는 이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의 행정 당국에게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바치게 되고, 바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세금으로 또 착취하게 되고, 이러한 연결고리 속에서 살아가는 인물이었어요. 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 평범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나라를 잃은 슬픈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의 지배를 당하면서 자기 가진 것을 빼앗기는 그 사람들은 세리를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별로 좋은 생각은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생각했어요. 정말 추잡한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몸을 파는 창기와 같은 그런 인물로,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취급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회당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는 그 연보는 받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사회적으로 소외된 많은 것들을 가졌고 배는 부르고 부유할 수 있는 인물들이었고 직업이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배척당하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인물을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 본 적 있습니까? 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하에 살면서 그렇게 오히려 동족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갈취하고 또 우리나라를 넘겨준 인물로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이완용이 있잖아요. 물론 여기 미스터 선샤인에서는 이름이 바꿔서 이완익이라고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 드라마 작가가 평가를 하는 거죠. 그렇게 낯설고, 왜냐하면 나라를 빼앗긴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낯설고 또 두렵고 너무 춥고 배고픈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격변의 시간에서 그 격변의 시간을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이 각자 살아남기 위해서 선택한 삶의 방식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이완용은 그렇게 그 자리를 선택했다는 거죠. 그럼 저는 묻고 싶어요. 그렇게 격변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때로는 너무 춥고, 그리고 너무 배고프고, 너무 두렵고, 그리고 너무 음지에 살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많은 사람이, 아니면 전부가 그렇게 이완용과 같은 그 위치, 그 삶의 방식을 선택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시간과 갖고 있는 재산을 털어서 독립운동에 참가하고 독립운동을 위해서 일한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은 어떤 상황과 처지에도 자신이 선택하는 거예요.
밥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그렇게 큰 정당한 명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이러한 레이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거둬들이고 배를 불리며, 그리고 많은 사람으로 비난과 그리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하는 정신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레이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런 레이를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런 레이를 모든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비난받고 배척당하는 그런 레이에게 눈길을 돌리셨고 마음을 여신 예수님께서 그 레이를 부르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볼 때, 아니면 우리가 레이로서 우리의 삶이 그렇다고 가정한다면, 그렇게 살아갔을 때 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여지껏 긍정적인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어. 누군가가 나를 손잡아 주는 적이 없어. 그런데 이런 버려진 나를, 그래서 나는 더 삐뚤어질 테야, 더 악해질 테야. 그래, 나는 내 인생을 포기해서 더 악독하게 한번 걷어보겠어, 세금을.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에 반응해서 거기에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고 더 많은 비난을 받겠어. 이렇게 살아가는 레이였어요. 그런 레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시는 예수님. 그런데 그때 마치 스프링이 튕겨나가듯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일어나서 따르는 레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레이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레이에 대해서 그렇게 아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많은 내용을 그 레이를 위해서 지면을 할애하지는 않아요. 그가 누구였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으로부터 많은 손가락을 받고 살았는 거는 짐작이 되지만, 그가 누구였는지, 또 결혼은 했는지, 또 자녀는 있었는지, 친구는 또 있었는지, 뭐 레이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레이, 그렇게 너무나도 척박하고 많은 비난을 받고 살아가는 그 레이에게 예수님이 눈을 준 거예요. 마음을 준 거예요. 마치 오팔이라는 보석을 만졌을 때 따뜻한 온기를 받고 비로소 빛을 내는 그 보석처럼, 비로소 태어나서 처음 경험하는 이 온기, 이 사랑, 이 관심, 이 긍정적인 눈빛, 이 가능성, 너 가능성 있어. 너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 달라질 수 있어. 너 변할 수 있어. 너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이렇게 다가온 거예요. 그러한 생명력과 같은, 오아시스와 같은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망설임 없이 스프링처럼 튕겨나가는 레이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그 마음속에 화와 분노와 버려짐 당한 것에 대한 피해 의식으로 가득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 화를 어떻게 내야 되는지, 어떻게 소화해야 되는지 방법을 몰라서 그저 더 사람들을 괴롭히는 삶의 방식으로 그의 삶의 시간들을 채워왔던 레이라고 한다면, 그때 예수님이 처음 불러주신 그 따뜻함, 그 기회를 주신 예수님, 그분을 향해서 스프링처럼 튀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스프링처럼 튀어서 레이는 이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은 레이에 대해서 세리 레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인물이 마태복음 9장 9절에서는 마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레이라는 이름만 바뀌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지금 여기서 5장 27절에서 보면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서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구절이 똑같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9장 9절에서는 이름만 바뀝니다. 어떻게?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레이는 마태복음의 저자가 됩니다. 모든 사람이 비난하고 너는 가능성이 없어, 더 이상 그 악하고 추잡하고 욕심 많은 그 인생의 그 세리의 삶 속에서 너희는
너는 1%, 0.11%의 가능성도 없다고 단정 지어버릴 때 예수님은 그를 불러주셨고 그는 어떤 사람으로 변화됩니까? 마태복음 저자로 변화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2장 부분에서 보면 그 12제자의 명단에 계속해서 들어있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 그런 마태의 행적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고 그 부르심에 그는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그리고 만나서 그렇게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삶의 그런 시작 앞에 우리는 지금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게 세리인 레위를 향해서 비난을 퍼붓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볼 때 그들은 왜 그렇게 레위를 향해서 마태의 세리를 향해서 참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들은 사실 바른 생활 중이었어요.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구약 성서를 너무 잘 알고 있고 율법에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율법에 따라 율법이 그들을 묶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세워놓은 합리적인 법칙이, 규칙이 그들의 마음을 묶었다는 거죠. 손도 묶은 거예요. 발도 묶어버린 거죠. 옴짝살짝 못하게 그저 율법 안에서만 살도록, 합리적인 생각 속에서만 살도록, 그 합리적인 생각에서 더 벗어나서 더 신앙의 유연성으로, 더 신앙의 가능성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만든다면 그들이 레위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이 건드리는 것마다 다 깨져버리는, 그들의 온기가 전해지는 게 아니라 그들의 악함이 전해지는, 그들의 비난이 전해지는, 그래서 누군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색깔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러한 바리새인과 그러한 서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지식과 신앙인으로 레위라는 그 인물이 결코 마태가 될 수 없다고 단정 지어버리고 마태가 되는 것을 막아버리는, 그리고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부르심에 너무 감사해서 스프링처럼 튀어나가 예수를 따르며 큰 잔치를 베푸는 레위의 새로운 시작에 죄를 확 뿌려버리는, 너는 자격이 안 돼, 너는 새로 시작할 수 없어, 그런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굳혀진 이 한계가 있는 그러한 사고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는 아닌지, 마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그렇게 레위가 마태가 되지 못하도록 철장을 묶어서 가둬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손이 아닌지, 그런 나의 입술이 아닌지, 그리고 그런 나의 마음이 아닌지 한번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좋아요. 굳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막아버리고 가두는 것을 떠나서 내 자신도 내가 나는 안 돼, 나는 여기까지, 내 자신을 가두는 일은 하고 있는 거 아닌지, 나도 마태가 될 수 있는데, 나도 마태복음을 쓸 수 있는데, 에이 그동안 살아온 게 뭔데, 할 수 있는 거 세리잖아. 다른 사람 괴롭히고 안 된다고 하고 다른 사람 거 빼앗고, 그래서 너무나도 비난받는 데 익숙해. 나쁜 말 들어도 끄떡없어. 그런 난데 어떻게 내가 마태복음의 저자? 불가능하죠. 내가 나를 가두고 있는